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떠올라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장로님이 들어오신 것을 보고 이유도 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기대와는 다르게 이 장로님이 막 대발하시는 거 있지요. 그럴 때 이 청년이 침착하게 마태복음 5장 39절을 펴가지고 장로님한테 내밀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말씀을 보고 장로님이 그 청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 오른편 뺨을 때리라고 했지 왼편을 때리라고 했느냐? 하고 하면서 또 한 번 머리를 쥐어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적용할 때에는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나 사역자 훈련 하실 때에는 소위 큐티 숙제가 있잖아요. 큐티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에 절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큐티한 부분이에요. 내가 적용한 것이에요. 나의,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얘기가 엉뚱한 조치의 설교 아닌 설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워주신 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행여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저 설교는 우리 셀의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오늘 저 설교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셀 아무개 집사도 잊어버려야 되고 남편도 잊어버리세요.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다른 사람 떠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성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당신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9%의 사람들은 성경은 종교서적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등등 29%의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했고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일주일에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72%가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생각 없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성경 얼마나 읽으십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남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지금 남북 공동체,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을 어느 정도나 읽으십니까? 5만 번 기도에 5만 번 응답을 받은 사람의 주인공이자 모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에 대해서 lost time,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경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No Bible, No Breakfast,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면서 믿음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루에 3끼 육신의 양식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우리 영성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특별히 앤드루 보나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은, 이 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학자는 책과 더불어 실험하고 책과 함께 살아가는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놓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성경 통독을 해야만 할까요? 자, 신구약의 세계,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여행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는 여행과 자동차 몰고 다니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걸 더 쉽게 다시 표현한다면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 숲을 이렇게 조명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한다면 성경을 접근할 때 망원경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현미경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법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옳은 방법이에요. 근데 굳이 이 2가지 중에서 순서를 정하라고 한다면은 비행기 여행이 우선. 비행기 타게 되면 세상에 한눈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먼저 전체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몰고 내가 원하는 곳곳으로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66권 강론으로 총론부터 살펴보고 강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상 옳은 이야기라고 하는 얘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짚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보게 되면 반대였어요. 반대. 여러분들 주일날 오게 되면은 뭐 성경도 안 읽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작 주일날 와야 성경 보는데 그 성경도 뭐 한 문단 아니겠습니까?
성경 본문으로 잡는 것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그래갖고 한 문단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맥을 좀 잡아야, 성경 전체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냥 부분적인 것에만 집착을 해왔다라고 하는, 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담들일수록 성경 많이 인용합니다.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을 그냥 신구약에서 여기저기 따와가지고 그냥 짜집기 식으로, 퍼즐 맞추는 식으로 자기들의 논리나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는데 뒷받침하는 것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기독교 무당들이 유난히 많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무당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게 무지의 결과고 무식 충만, 말씀에 대한 무식 충만의 결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먼저 통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통독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성경 통독이란 성경 자체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한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간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실체를 만나야 하듯이, 여러분, 성경도 내가 직접 읽지 않으면 그 성경에 대한 맛을,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단한 원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에 관하여 쓴 일반적인 책들만 읽어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알겠다, 하나님을 알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텍스트가 성경 텍스트가 중요한 것이지, 이 성경에 관하여 설명해 준 책들, 컨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보조 자료지. 그냥 성경을 읽은데 조금 참고 정도로 우리가 취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와 씨름해야 된다? 텍스트, 성경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한번 34장 16절 한번, 이사야가 뭐라고 도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말씀을 읽으라는 거야. 읽으라는 거야. 그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율법 읽는 것,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읽는 것이 가장 기본.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건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다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해서 레위기서 같은 거 건너뛰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부 사람들의 이름만 나오니까 이것도 지루하다고,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도 건너뛰고,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잘도 낳았다, 많이 낳아라 이러면서 1장 17절까지 건너뛰고 1장 18절 마리아와 요셉과의 썸띵이 있는 18절부터 성경을 다시 시작,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 시작 속도법 모양 그냥 첫 시작 보고 중간 대충 읽고 마지막 읽으면서 전체적인 거 이해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처음부터 쭉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원래 그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두루마기 성경이에요. 장절 구분은 후대에 와가지고 편의상 장과 절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원래 오리지널 성경은 두루마기이기 때문에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기본 자세는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돼. 통으로 읽어야지 그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읽는 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골라가지고 편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이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야, 한번 통독하는데 몇 년 걸렸다. 아니 1년에 저 같은 경우에 여러 번 통독을 함에도 불구하고 뒷부분 가보게 되면 앞부분의 내용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몇십 번 성경을 읽은 이 목사에게도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또 있었네, 마치 처음 읽은 것이 그냥 생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면은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어쩌다가 마음 내킬 때만 성경이 있고, 저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가 잔소리할 때나 또 한 주간 가서 읽는 척 흉내나 내고, 그냥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매일 일정한 분량만큼의 성경을 읽는 거, 집중적으로 읽는 거고요. 또 집중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소리를 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내서 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왜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 읽어보시라고요. 마음으로 성경 읽게 되면 오만 가지 생각이, 사탄이가 여러분 성경 읽도록 그냥 내버려 둘 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눈으로 성경 읽다 보게 되면 분명히 눈은 성경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오만 가지 잡동사니의 생각들이 그냥 뒤에 엉켜가지고 나중에 뭘 읽었대, 내가 뭘 읽었는지도 몰라. 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까. 성경 읽는 그 시간에도 잡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된 생각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소리 내서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체크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싸게 돈 주고 여러분 이거 5가지 실천 목표에 대해서 이거 한 도표로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보면은 여기 말씀 생활이 한 면과 두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오늘 내가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읽었다면 여기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느헤미야 찾아가지고 8장, 9장, 10장에다가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더군다나 여기 지금 예배 생활 가운데 보면 52주가 여기 도표 가운데 다 나와 있잖아요. 2월 달에 여기 4주, 3월 달에 5주 해가지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 12월 말쯤 가게 되면 예배 생활 딱 보게 되면 아이고, 내가 1년 52주 가운데 5번을 빠졌네. 5번. 주일 성수라고 하는 목표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만 내가 5번 실패했구만. 내년도에 가서는 좀 줄여야 되겠다. 5번이 3번으로, 3번이 1번으로, 1번이 올 성수주일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봐요. 이거 없으면 내 신앙이 체크가 안 된다니까요. 성경 한번 체크해 보라고. 66권 가운데 내가 몇 장이나 도전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했는지, 이거 체크가 없이는 신앙생활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도표를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도전 한번 삼아 보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통독의 구체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누가 어디서 성경을 읽었고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 3절 4절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누가 어디서 성경을 읽고 통독했다는 얘기, 낭독했다는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누가 성경을 읽고 낭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에스라가 누구예요? 학사가 뭐예요? 에스라는 제사장 겸 학사는 티처야. 티처, 가르치는 자야. 그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좌우지간 제사장이면서도 교사였던, 가르치는 자였던 에스라가 나무로 지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서? 수문 앞 광장 앞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러 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뭐 분문도 있고 뭐 어문도 있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뭐예요? 수문. 어문이 아니고 수문 앞쪽에 있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낭독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얼마 동안 말씀을 읽고 낭독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얼마나 성경을 읽고 얼마나 성경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럼 새벽의 기준이 뭘까요? 몇 시부터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3시다, 4시다, 2시다, 근데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삼아본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5시부터 정오까지면 몇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낭독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7시간 이상이에요. 최소한 7시간 이상.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효과는 만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세요. 7시간 동안 서서 성경을 읽고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 13절, 올해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튿날 또 모였어. 이튿날 모였는데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해가지고 18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초막절 절기 동안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초막절은 7월 25일, 자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초막절기 7일 동안 말씀 사경회,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말씀 사경회가 계속되었다는 거야. 일주일간 가지고 또 아쉽다, 또 부족하다 해가지고 9장 1절로 넘어가 보게 되면 7월 24일, 7월 21일 날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 쉬고 7월 24일 다시 모였는데, 이번에 모임은 금식성에서 우리 먹는 것도 좀 절제해가면서 한번 성경 읽자, 성경을 낭독하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초막절 지난 다음에 모였을 때에는 금식성회를 열었어. 금식하면서 뭐 했는지 한번 9장 3절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해 볼까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과 밤을 4등분씩 하는, 그래서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무리로 밤 4경, 이게 밤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고 낮도 4등분 하는 거예요. 낮도 12시간을 4등분씩. 그럼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야? 3시간. 3시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서서. 금식하면서 3시간 동안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 그래서 8장, 9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낭독이라고 하는 단어, 낭독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씩이나 반복이 되는지 한번 주목해서 정오 표시해 가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라고요. 8장, 9장 통해가지고 여러분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그냥 아멘, 아멘, 아멘 손 들고 막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낭독하는 사람이나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백성들이나 혼연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경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매료가 되지 않으면은 힘든 일이에요. 말씀에 정말 매료되지 않으면은 아니 어떻게 7시간 이상을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그 다음 날에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기 동안에 또 말씀 사경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금식 성회 하면서 낮 4분의 1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 4분의 1은 말씀에 집중하면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시. 이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말씀에 매료 당하지 않으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니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얘기지, 말씀이 지루하고 말씀이 지겨운 사람들에게 이게 7시간 동안 서가지고 3시간 이상을 서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이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재미있어가지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 성경 읽은 적이 있으신지요? 그저 만화책을 읽을 때 밤을 새워가면서 만화책은 읽어봤을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내게는 너무 재미가 있고 이 말씀이 달게 느껴져 가지고 먹는 시간도 잊어버리면서, 아니면 밤을 지새워 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읽으면서 씨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은 3월달부터, 보통 2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빠르면 1월 마지막부터도 시작이 되는데 금년에는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의 사순절의 주제는 비긴 어게인이에요. 어제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오늘 모임을 가져야 했는데 주제가 뭐예요? 비긴 어게인. 그럼 그걸 영어로 쓸까요? 우리말로 풀이할까요? 그냥 비긴 어게인. 남북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비긴 어게인, 뭐 영어로 비긴 어게인 쓰지 않아도 우리말로 뭐 다시 시작합시다 뭐 그렇게 번역해 놓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비긴 어게인 느낌표 딱 하나만 찍으면 끝나는 거다. 그럼 그게 비긴 어게인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스스로가 도전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주제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교육 정책과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가 좀 맥을 좀 같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따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을 가게 되면은 신구약 통독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날은 날마다 말씀 따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날 3장, 분량에 따라서 절을 따라서 4장이 있을 때가 있고 2장이 있을 때가 있고 3장, 그거는 장이 긴 장이 있고 짧은 장이 있잖아요. 이 절을 중심으로 양을 정확하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은 왜 4장이 되고 오늘은 왜 2장, 2장짜리는 너무나 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정확하게 양 중심으로 잘라가지고 1년 한 번 성결 교회 교인들이라면은 1년에 성경 통독 한 번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때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루에 3장씩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 함께 낭독을 하려고 그래요. 함께 낭독을 하고 그 3장 가운데 뭔 훈련을 하는가 하면 레마 훈련할 걸. 레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으려고 하시는데, 직접 여러분들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거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나에게 주시는 약속, 나에게 주시는 위로, 나에게 주시는 또 격려, 나에게 주시는 경고, 이런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요거를 레마라고 얘기해요. 레마. 예,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는 레마로 다가올 수 있도록 레마 훈련할 거예요. 레마 훈련. 그래서 3장 함께 읽고 그 밑에 핸드북에 보게 되면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 해가지고 특별히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뭔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다고요. 교훈과 책망하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지 뭐. 그래서 그 레마 훈련을 40일 동안 할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들 한번 좀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성경 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놀라운 3가지의 결과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말씀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몇 절입니까? 8절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통밥으로 여러분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대답하시라고요.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포로에서 같이 귀환을 해가지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통솔해가지고 끌고 온 책임자고 끌고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낭독한 사람이 학사 겸 제사자 겸 에스라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충하는 것이 에스라서고 에스라서를 보충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다 울었다. 그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10장 1절에 보게 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몰랐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전혀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보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서야 죄인임을 알 수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서면서 울기 시작을 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바벨론의 개처럼 끌려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수 생활했다가 다시 돌아와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가 미치게 되고 우리 바벨론 2세인 우리에게까지 이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막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백성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엔 2가지의 죄인이 있을 따름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따름, 용서함 받은 죄인이 있는가 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따름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뭐와 같다? 짐승이야. 짐승.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불못 지옥으로 떨어진. 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앞에 서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결국 깨닫는 대로 그 다음에 가슴이 움직여가지고 눈물로 쏟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기 지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뭔가 하면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자의 즐거움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의 즐거움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갈증이 나는 거지. 세상의 기쁨 뒤에는 반드시 허무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함, 너무 허무할 수. 세상의 기쁨은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기 연예인들이 뭐 하던 거예요? 마약에 막 손을 대기도 하고, 원정 도박을, 여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안 되니까 원정 도박을 떠나기도 하고, 시럽병을 맞기도 하고,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가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자살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연속극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감동시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십니까?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있는 마음 기쁨 넘치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이 언제?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성경을 통독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령한 기쁨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한번 10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이 주는, 이는 그 말씀을 읽고 들었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얘기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근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있음을,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있음을 느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9장 2절 가면 그 힘,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면서 울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 지적인 요소가 가슴을 움직여가, 정적인 요소를 움직여가지고 눈물을 쏟아내,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네. 저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아내와 절교했다는 얘기고, 자기 남편과 절교했다는 얘기고, 자기 자부들을 집에서 내보냈다라고 하는 얘기. 이 무슨 배경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살아요?
70년 동안 살면서 현지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소수겠지만은 구약 성경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뭐 여기서 뭘 정절을 지키고 뭘 이스라엘 뭐 고유의 문화를 뭐 따라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 섞인, 피가 섞인 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상태로 다시 지금 이제 약속대로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그 생활이 이어지게, 바벨론의 생활이 지금 여기 지금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딱 서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이어오던 것이 어느 순간 절교하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오게, 그게 말씀 사경의 능력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자식들까지 낳았는데 지금 와서 이방,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거, 절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얘기냐고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지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인간적인 의지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5장 한번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어디서 영생 얻고 어디서 생명을 얻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이선, 좌우의 시퍼렇게 양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뜻까지도 감찰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해서 우리 남북교인들이라면은 2025년 우리 한 달 살았어요. 이제 앞으로 11개월 미지의 길이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게 된다고요.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들 손으로 하는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비결이 있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미지의 길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미지의 2025,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날는지, 무슨 일이 또 닥칠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한 번도 우리가 2025년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만사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통독을 통해서 저기 나와 있는 대로 풍성한 영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때에 종말의 복을 우리 남북 공동체가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말의 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끝으로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는 게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치마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이게 종말이야, 종말.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의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복도 받아야 되고 실천하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 두 가지를 떼놓고 있더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복은, 종말론적인 복만큼은 우리 금년에 동안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지난해가 금년이고 금년이 지난해고 금년이 내년. 이 크로노스 인생, 그거 뭔 의미가 있어? 그건 짐승과 같은 인생이고 시계 인생이지. 그게 뭔가 좀, 금년은 뭔가 좀 다른, 이 카이로스 해가 되고 카이로스 시간 우리가 좀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도전, 트라이 어게인 한번 주먹 쥐면서 한번 트라이 어게인을 한번 옆에 분에게. 트라이 어게인이 뭐래요? 뭐 BYC 모양 뭐 속옷. 트라이 뭐 속옷이 아니야. 트라이는 속옷, 지금 속옷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도전하자는 거, 다시 시도해보고,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금년 2025년도에 트라이 어게인,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구호예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98장 우리 찬송